오늘 저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네,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네, 조금 더 넘겨주세요. 네, 계속 넘겨주세요. 네. 제가 중학교쯤에 선물 받은 CD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영상에 보시는 대로 사라장의 데뷔라는 앨범인데, 옆에 있는 사진은 사라장이 6살 때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아주 어릴 때 연주한 사진인데, 제가 이 CD를 선물로 받아서 듣고 또 듣고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번 예술의 전당에서 똑같은 곡을 연주하는 한국의 어떤 교수님이 연주하는 연주를 듣게 되었는데, 그때 이 사라장이 정말 연주를 잘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냥 항상 들어와서 누구나 다 이렇게 하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상현 목사님 설교를 매주 들으시지만 사라장의 연주 같이 여러분들이 너무 익숙해지셔서 가끔씩 이제 이런 설교도 들으시면은 우리가 정말 좋은 설교를 매주 듣고 있었구나. 네, 깨달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제가 지금 중고등부를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부 승진한 거 아니냐.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이게 승진한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을 섬기는 자리로 더 낮아진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승진이라기보다는 섬기는 자리로 더 낮아지는 자세로 간 것으로 생각하고 항상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중고등부와 그리고 성령교회 성도님들을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다큐멘터리를 하나 본 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 우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제가 일종의 종교적인 깨우침을 가진 것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은 당시에는 정말로 큰 나름의 깨우침을 가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 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주의 별들을 구성하는 원자들이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원자들과 동일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의 관측에 의하면 우주의 나이는 약 120억 년에서 140억 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주가 빅뱅으로 처음 시작되었을 때 만들어진 별들은 수소나 헬륨 같은 가벼운 원자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별들이 수명을 다해서 폭발을 하고 초신성이 되고
이때 나온 물질들로 다시 다음 세대의 별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가벼운 원자들이 합성이 되어서 점점 더 무거운 원자들로 만들어진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과정을 뉴클리어 신시스라고 하는데,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원자들은 모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네,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제가 한참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여기 이 제가 봤던 다큐멘터리에서 나왔던 내용은 1957년에 케임브리지 대학교와 칼텍 교수들 4명이 함께 연구해서 발표한 이 논문, 저자 이름 4명의 이름을 따서 B2FH라는 논문으로 천체 물리학계에서는 아주 중요한 논문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 논문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것인데, 결국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물질들은 결국은 별들이 만들어지고 소멸되고, 그 소멸된 물질들이 다시 모여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점점 생겨진 그런 원자들이 결국은 우리 몸을 구성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은 우리 모두는 하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은, 제가 보고 있던 텔레비전, 그리고 그 텔레비전이 놓여있던 테이블, 이 모든 것들이 나와 하나구나. 좀 우습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까지 이 우주는 모두 하나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최근에 나온 책 중에 페리스 제이버라는 Becoming Earth라는 책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이 책에서는 지구와 그리고 그 지구 위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이 서로 떨어져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의 큰 생명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마존에서 내리는 비의 절반은 아마존에 살고 있는 나무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예를 들고 있고, 또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의 20% 정도는 지구 아주 깊숙한 곳에 살고 있어서 지구 자체에 또 화학적이고 물리적인 성질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구는 그냥 하나의 돌덩이이고 우리는 그냥 그 돌덩이 위에 살고 있고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제는 지구도 하나의 생명체다라는 인식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론은 제이버가 이 책에서 처음으로 소개한 내용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가이아 이론이라는 내용으로 오래전에 이미 우리에게 친밀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우리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책이었고요. 제가 예전에 봤던 이 우주에 관한 다큐멘터리와 다시 연결을 지으면서 우리는 모두 하나구나 라는 그런 깨달음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구문이 7개의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리고 특히 요한복음 14장부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구절인데,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 되겠죠. 이런 본문 중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본인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은 그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가지라고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우리도 많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즉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된다는 말씀이시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구약 성경과 이스라엘의 전통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비유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시편 80편 8절에 보시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 구절에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9절에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과 이스라엘의 전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 참된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속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와 전통 내에서 신비주의의 전통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신비주의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조금 더 직접적인 관계를 추구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기도와 여러 가지 영성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를 추구하려는 전통입니다. 저희가 신비주의라는 말이 어감이 썩 좋진 않아서 우리와는 상관없는 거겠지, 그렇게 느끼실지도 모르겠지만, 기독교 역사와 전통을 통해서 쭉 있어왔던 흐름이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느 정도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통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성 베네딕트는 주 480년경 이탈리아의 누르시아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렸을 때부터 로마에 보내져서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베네딕트는 어릴 때부터 로마 귀족들의 방탕하고 무의미한 생활을 보고 그런 생활의 환멸을 느껴서 로마를 떠나게 되고, 결국은 혼자 동굴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을 하게 됩니다. 동굴에서 혼자서 기도에 매진하고 금욕 훈련에 매진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탈리아의 로마와 나폴리 사이에 있는 몬테카시노라는 곳에서 수도원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이 베네딕트의 몬테카시노 수도원은 기독교 역사에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특별히 베네딕트가 이 수도원을 위해서 쓴 베네딕트 규칙서라는 이 문헌을 통해서 이후에 수도원 운동, 그리고 이후에 여러 가지 신비주의 운동, 그리고 수도사들의 실제적인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는 개신교 전통에 속해 있기 때문에 수도사라든지 수도원이라든지 이런 전통에 대해서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크게 관심을 많이 가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영화들을 보면은 영화에 나오는 수도원의 생활들, 수도사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노동을 열심히 하고 어떻게 금식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 우리가 이제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 수도원에서 특별히 여러 가지를 강조하지만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베네딕트 규칙서를 좀 읽어봤는데요. 이 중에 겸손에 관한 것이 있는데, 이 겸손함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환대와 자비로 표현이 됩니다. 내가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혼자서 앉아서 내가 겸손하다라고 내가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환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때, 그때 비로소 내가
겸손한 것이고 나의 겸손함이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에 저에게 조금 더 관심을 끌었던 것은 수도원의 규칙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가 수도에 매진하고 정진하고 있는데 수도원에 누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님 맞을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이 손님을 맞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합의를 위해서 나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수도원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수도사가 손님이 왔을 때는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나가서 손님을 맞아야 한다라는 규정은 좀 생각해 보면은 수도원의 목적과는 좀 다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금식을 하고 있더라도 손님이 오면은 그 손님이 있는 동안은 금식을 잠깐 멈춰도 된다고 그렇게 규정에 적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결국은 이웃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중요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그리고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따라서 생활하던 그 규칙서는 이러한 정신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포도나무에 속해 있는 포도나무 가지로서 이 같은 포도나무에 달려있는 다른 포도나무 가지를 사랑하는 것이 곧 이 포도나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포도나무 가지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포도나무를 사랑해 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제가 중고등부를 섬기기 시작한 지 이제 2년이 좀 넘어가는데요. 제가 처음 중고등부를 맡기 시작했을 때 이게 참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불편하기도 하고 저는 한국에서 중고등부를 다녔는데 여기 10대 아이들이 어떤 정서를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게 익숙하지도 않았고 또 제가 아이들하고 영어로 얘기할 때 제가 액센트도 있고 그래서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근데 아이들과 이렇게 점점 가까워지고 친해지면서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제가 참 많은 것을 배웠는데 제가 배운 것 중에 한 가지가 중고등부 아이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가를 제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중고등부는 주일 예배, 지금 같은 시간에 지금 밑에서 소리가 들리시죠? 저희가 예배 드릴 때 너무 시끄럽게 하지 않으려고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지금도 이렇게 소리가 들리네요. 예, 사과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같은 시간에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이 이외에도 토요일 날 저녁 6시에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같이 놀고 성경 공부도 하고 하는데 제가 매주 토요일 모임마다 어려운 것이 아이들을 집에 돌려보내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다 끝났는데 애들이 집에를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얘들아 집에 가, 이게 매주 끝나고 나서 이제 아주 중요한 일인데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마음 상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착하게 친절하게 말을 할 수 있을까 고민입니다. 근데 이 토요일 모임이 그냥 와서 놀다 가는 것 같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이 모임이 아이들에게 라이프라인과도 같다는 것을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이 그냥 웃고 생각 없는 것 같고 와서 장난만 치다 가는 것 같지만은 이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이들이 숙제도 할 것도 많고 정말 여러 가지 과외 활동도 할 것이 많은데 그렇게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토요일 저녁마다 다른 데 가지 않고 매번 교회로 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아이들에게 이 모임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그리고 제가 가끔씩 아이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이 아이들이 다 괜찮은 것 같고 멀쩡해 보이는 것 같지만 다 고민이 많이 있고 다른 데로 상처도 있고 참 힘든 것들이 많다는 것을 이렇게 제가 서서히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섬기면서 여러 가지 즐거운 순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부에 처음으로 와요. 처음 오면은 이제 장소가 익숙하지 않고 아이들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애가 얌전히 있고 조용히 있고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순간 애가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되는 순간이 딱 보여요. 그때 정말 즐겁습니다. 애가 드디어 포도나무 가지가 되었구나. 여태까지는 그냥 여기가 내 공동체인가 긴가민가 하다가 이 순간 이제 됐다. 이 아이는 우리 중에 하나가 되었다 라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 참 즐겁습니다.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애가 이런 애였구나. 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사랑하는 성령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속한 포도나무 가지들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야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던가를 깨달을 때가 있는데 아마 성령교회 공동체가 아마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을 섬기면서 이 공동체가 얼마나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인지 깨달은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똑같이 마찬가지가 적용될 것 같습니다. 한 포도나무에 속한 포도나무 가지로서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것, 우리 모두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우리 서로가 다른 포도나무 가지를 섬기면서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베네딕트 수도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추구하던 그 수도사들이 이웃이 찾아왔을 때 다른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이웃을 환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제가 중고등부 사역자라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중고등부도 우리 성향교회 한 가지이고 또 주일학교 아이들도 또 우리 성향교회의 한 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가끔씩 가서 한마디씩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은 아이들이 10대 아이들이라 쿨한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웃지도 않고 아무 표현을 안 하겠지만 속으로는 정말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사랑을 먹으면서 자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최찬혁 장로님께서 밑에서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에는 박찬모 집사님께서 저희 중고등부 토요일 모임에 오셔서 또 재미있는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또 어떤 가정들에서는 집을 열어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초대해 주시겠다는 가정도 있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저녁 부모님들께서 순서를 정해서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아이들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관심을 보일 수 있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런 기회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것을 보면서
어른들이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저는 성령교회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공동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여기저기 많이 보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봤던 그 우주 다큐멘터리, 제가 다시 찾고 싶은데 못 찾겠더라고요. 똑같은 거. 근데 비슷한 내용 다큐멘터리는 많이 있어요. 똑같은 거는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느꼈던 우리 모두는 하나다라는 그 깨달음을 사실 우주 전체로 확장하기는 쉽지 않겠지만은 최소한 이 성요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천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구와 그냥 돌덩이인 것 같은 지구와 우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내 옆에 앉아 있는 나의 형제 자매들, 내 이웃들, 그리고 다른 포도나무 가지들을 우리가 충분히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 합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 성요한 교회 공동체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 저희 성요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 주신 말씀 참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가 되고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그런 깨달음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받은 이 주님의 가르침과 주님의 깨달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며 주위 사람들에게 실천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요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한 이 예배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요한 교회 교우님들, 정말 앞으로 계속해서 복 주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 더욱더 가까워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